우리는 땅이죠.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땅이 빛을 받는 것처럼 우리는 아가서에 나오는 신부로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게로 달려오라, 나를 더 사랑하라 라고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내 마음이 너무 완화가요. 주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사랑, 온전한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무언가를 좀 주지 않으면 내 마음은 주님을 향해 실족하고 토라져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대해야 할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나의 믿음보다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바로 나를 살게 하므로 아가서의 고백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기도의 좋은 기도는 내가 예수님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좋은 고백이지만 이보다 더 좋은 고백은 나를 더 사랑하게 하소서가 더 좋은 고백이고 내게 더 달려오소서. 그러니까 포인트를 항상 그리스도가 내게 오게 하는 이 기도들로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의가 있다면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그리스도가 내게 이루시기를 원하는 내 원함이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처럼 이미 많은 것을 이루고 있다라고 어거스틴이 이야기를 했죠. 그 말을 사람들은 잘 신뢰하지 않는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안에 원함을 잘 두려고 하지 않는다. 자기의 외적인 노력과 자기의 행함과 자기 종교적 예식으로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구약의 시편에 왕이시여 왕이 행하시옵소서. 왕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왕이에요. 히브리서 2장에 보면 만민을 그의 발에 꿇게 하시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가 아직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하나 곧 보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게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보다 실은 더 놀라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조차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계셔. 우리를 만나기 위해. 쉽게 얘기해서 온 우주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빼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0.00001%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충만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이 거기 와 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죠. 구약에 나오는 어떤 많은 왕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왕이 되셔서 하시는 일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는 거. 우리가 그의 집이죠. 우리가 그의 집. 히브리서 이 3장에 보면은 모세는 율법의 집에서 충성을 다했죠. 모세는 율법의 집에서 충성을 다했는데 그리스도 예수는 자기 집에서 충성을 다 하고 계신다.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자기 집에서 충성을 다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자기 집은 히브리서 3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줄을 붙들면 우리가 바로 그의 집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집이에요. 그래서 우리라는 집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5장은 오늘 로마서 5장을 제가 보고 있는데 로마서 5장은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을 통하여 로마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전치사는 통하여예요. 수십 번이 나와요. 믿음을 통하여. 이제 통하여라는 말은 오늘 계속 보게 DIA 헬라어로 디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의롭게 되었으니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을 통하여가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루터의 로마서 주석에 보면은 이 부분을 루터가 굉장히 그래서 루터가 엄청나게 정말 영적으로 진리가 밝은 사람이다. 밝은 이상이죠. 생명이 엄청 강한 사람이죠. 천년의 종교를 부술 수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제가 그 루터의 글을 읽고 놀란 점이 뭐가 있었냐면 믿음으로만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를 누리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믿음과 그리스도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데 구분하죠. 그런데 우리가 체험 안에서 이게 구분할 수 있을 정도면 정말 뛰어난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그냥 우리는 음식 먹죠. 맛있다. 그런데 요리의 전문가들은 딱 한 곡물 떠먹고는 이 속에 뭐가 있고 이렇게 알아내듯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누려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더 전진된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믿음은 그리스도로부터 선물 받아 그 믿음 안에서 내 존재가 그리스도를 만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 있는 실제예요. 실제. 이제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은 4장은 믿음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내가 후사가 된다는 믿음, 후사를 주신다는 믿음, 후사 안에서 자신이 후사, 아브라함의 믿음은 후사를 받는다는 믿음은 후사는 이삭이고 이삭은 참 이삭이신 그리스도니까 자기 아들 안에서 아들을 육신을 본 게 아니라 아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본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우리도 우리가 보는 모든 것 안에서 그리스도를 볼 줄 아는 게 그게 믿음인 거죠. 내게 있는 직업, 내게 있는 가족, 내게 있는 재능 안에서도 그리스도, 이것이 육신적 이삭이고 육신적 이삭이 이삭의 본뜻처럼 날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육신적 이삭 안에 들어있는 영적 참 이삭이신 그리스도가 날 기쁨, 이 참 이삭이신 그 그리스도께 가게 한다는 그 눈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도 가족에게도 모두에게 있는 게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들 이삭을 준다는 것이 아니고 아들 이삭을 통해 그리스도가 난다는 것이란 갈라디아 3장 16절에 바울이 구약을 푸는 키를 주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첫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의 참 이삭으로 태어나시는 분. 이제 그분이 내 존재예요. 이게 내 믿음이고, 두 번째, 그 후사이신 상속자이신 그분 안에서 내 인생이 새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태어나는 건 아브라함이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고 아브라함이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사를 받을 뿐 아니라 후사 안에서 내가 새로 시작하는 믿음, 이 후사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태어나 온 세상을 상속하는데 그 세상은 나잖아요. 나라는 세상을 상속하시는 거.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직업, 내가 살고 있는 생각, 내가 처하고 있는 환경, 가정, 내 세계, 내 직장, 내 학업, 나의 모든 세상을 그리스도가 상속하시는 거.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상속하시는 거. 우리는 외적으로 예수님만 믿는 것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지, 내적인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모든 것을 상속하시는 것에 대한 것.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을 상속하시는 것은 결국에 온 세상을 실제적으로도 상속하여 마침내 새 예루살렘으로 옛 세상을 덮어버리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시는 최종 경륜이시다.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4장 16절에 후사를 받고 그 후사 안에서 자기가 새 인생을 살고 그 후사가 세상을 상속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의 믿음은 17절에 보면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즉 그리스도 예수를 참 이삭이, 옛 이삭이 모리아산에 바쳐져서 살아나신 것처럼 그 모리아산 안에서 바로 예수님의 바로 그 박석의 자리에서 심판받으시고 사형 판결을 받으셔서 바로 나의 자리에서 죽으신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위하여라는 말은 우리말의 위하여라는 단어하고 달라요. 위페르라는 단어인데, 위페르라는 단어는 덮어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위하여란 말이 나오면 전부 다 덮어서라는 단어로 머리에서 바꿔서 생각하는 것을 지금부터 훈련하셔야 돼요. 왜냐? 그 단어가 모든 것을 포함하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덮어서 죽으셨어요. 위하여만 죽으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 덮어서 죽었기 때문에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셨다는 것은 그리스도는 나를 덮어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위하여는 다 덮어서예요. 덮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믿음. 그 사장은 이미 제가 지난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질 않겠어요. 그의 믿음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믿음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없으면 난 비존재요. 그리스도 예수가 있어서 내가 존재인 거예요. 내가 왜 존재죠? 숨 쉬고 있어서, 직업이 있어서, 물질이 있어서. No. 그리스도 예수가 있어서 내가 존재인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있어서 존재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소망이 없는 중에 소망했다. 지금 내 자신을 보면 연약하고 어리고 한심하고 부족하고 그러지만 나는 이 소망을 매일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로 온전히 조성될 거라는 소망을 가져야 되고, 내 안에 태어나신 그리스도가 마침내 나의 모든 것을 상속하고 나의 모든 일들이 그분을 통해 나타날 것이라는 믿음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결국 이것을 가리키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생각하는 창세기 12장 믿음이 아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 사는 게 정말 위대하고 놀랍고, 이 믿음,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아들과 연합했다는 그 믿음이 나를 의롭게 하였지만, 의롭게 하였다는 얘기의 의의 첫 번째는, 의라는 말처럼 하나님의 본성이잖아요. 의는 하나님의 본성. 의라는 말처럼 성경에서 어려운 단어가 없어요. 아마 성경에 있는 어떤 단어들 중에서 가장 어려운 단어를 꼽으라면 저는 의라고 이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처의 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 의가 마치 우리가 1차원이면 점밖에 안 보이고 2차원이면 수많은 점들의 선이고, 이것이 3차원으로 2차원에서 면으로 가고 3차원에서 큐빅으로 가면 내가 보는 면 위에도 분명히 뭐가 있듯, 의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의는 심지어 3차원도 아니라
4차원이라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엄청난 차원의 의의가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어떤 규절은 죄의 용서함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심지어는 로마 4장 초반에 보면 세 가지로 설명을 하잖아요. 죄를 아페시스, 내보내고, 페샤, 하타, 우리의 본성적 죄는 덮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 모든 죄들에 대하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 자체로 인정치 아니하신다. 이것이 의의거든요. 근데 그것만 의의가 아니에요. 5장에 보면은 또 다른 이제 의의가 나와요. 생명의 의의가 나오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가 되면서 거꾸로 하나님의 의의라는 자체의 본성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의의 속에는 십자가의 의의, 심판의 의의가 있고, 부활의 의의, 생명의 의의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나타내시는 표현된 의의가 있고, 그리스도 예수가 33년 동안 이 세상에 사실 때 여행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의의가 있고, 그러니까 의의라는 것처럼 사실 어려운 단어가 없어요. 의의라는 것처럼. 그런데 그것이 어렵다는 것은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의 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 많은 풍성들을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다. 다시 5장 1절로 되돌아와서 믿음을 통하여 의롭게 됐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우리 안에 믿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 그리스도 예수가 계셔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였기 때문에 이것은 선진들에게는 해당돼요. 왜? 아브라함은 멀리서 보고 기뻐했죠. 아직 그리스도 예수가 안 왔으니까. 그 아브라함의 믿음, 아벨의 믿음, 아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더 나은 제사를 가인보다 드리면서, 이 제사가 어떤 제사예요? 모형인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가 와서 마침내 내 제사를 성취시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노아는 방주를 지었어요. 방주를 지었는데 노아의 믿음은 어떤 거예요? 이 방주가 온 세상의 진짜 방주, 실제입니다라는 믿음이 아니고, 내 방주는 홍수에 빠진 자들을 건져내는 이 시대의 방주이지만 내 방주는 영원한 방주의 모형이라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언젠가 참 여인의 씨가 와서, 참 인간의 씨가 와서 우주적 방주를 지으실 것이고, 그분이 지으시는 이 방주의 기능은 내가 지은 이 방주의 기능을 할 것이라. 그러니까 자기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노아가 내 한 인생을 살았고 방주를 지었는데, 이 방주를 지은 이 내 삶이 그리스도 예수의 인생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을 설명하는 모델이 되니 이처럼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사탄의 사역의 모델이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의 모델이 되는 거가, 모두 다 구약은 그 믿음 안에 살았다. 구약은 믿음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로서 가지고 있었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신약은 이미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는 믿음이 있고 실제가 있고 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구약과 신약의 성도의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 아무리 믿음이 좋은 성도라도 신약의 성도보다 더 좋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실제를 가졌으니까. 실제는 그리스도 예수니까. 쉽게 얘기해서 구약의 성도는 믿음만 있었고, 그리스도가 나시기 전이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이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기 전이고, 그리스도가 영으로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들이 받을 약속은 먼 훗날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구약의 성도보다 훨씬 나아요. 비록 우리의 믿음이 그들보다 작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들이 그렇게 갖고 싶었던 실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사실 구약의 성도를 보면서 그들의 믿음은 크네, 나의 믿음은 작네, 이렇게 우리가 많이 비교하고 이런 말씀을 많이 전하는데요. 아주 수준 높은 말씀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실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말하는 바가, 믿음을 통하여 의롭게 된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깊은 부분인데, 이거를 한마디로 캐치를 해서 한 페이지로 쫙 설명을 할 수 있는 게 루터였더라고요.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깜짝 놀랐어요. 믿음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화평을 누려. 이게 계속 되는데 5절에 가면은 뭐라고 하냐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성령을 통하여가 있어요. 또 통하여예요. 이제 1절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5절은 성령을 통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9절에 보면은 또 나와요.
우리가 그의 피를 통해 의롭게 됐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상 믿음으로 의롭게 됐는데 믿음은 뭐냐면 그 아들 이삭 안에서 우리가 죽고 살아난 믿음이잖아요. 근데 참 이삭의 죽고 살아남은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하나 줬는데 그게 피라는 거예요. 근데 이 피가 우리의 믿음만이 아니라 이 피 자체가 실은 역사하여 우리를 의롭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울은 의에 대해서 더 전진시켜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의로 여겨지는 것이고 의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지만 피 안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피 안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의 본성에 우리가 참여하게 돼요. 이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피 안에서 의롭게 되는 부분이 지금 제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아니라 그 다음에 피를 통하여 의롭게 된 우리는 누구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다고 하죠? 그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 그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다. 그 다음 10절에 보면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라고 얘기를 하죠. 11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 있는데 다 통하여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 로마서 5장은 5장 1절에서 11절까지가 한 단락인데 여기서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게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캐치한 거예요. 아, 내가 4장까지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근데 이 믿음의 실제이신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태어나듯 내 안에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태어났어요. 태어났다고요. 태어나지 않고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이라. 실은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태어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내 믿음만 의지하지 말고 태어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하나님과 1절은 화평을 누리자라고 얘기를 하고 9절에 있어서는 구원을 더 받고 10절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11절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더 기뻐한다. 기쁨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1절에서 11절까지의 전반적인 그 핵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예요. 그러면 12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는 뭐냐?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반에 있어서는 내 개인의 삶에 나타난 그 그리스도 예수를 어떻게 누리는가를 설명하고 후반에 있어서는 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주적으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말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5장은. 1절에 보면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고 5절에 보면은 성령을 통해 9절에 보면은 그의 피를 통해 그의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 10절에 보면 그의 아들을 통해 또 11절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성령, 예수 그리스도 이 두 자체는 우리 안에 하나로 와 계시는 거예요. 하나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이라고 말할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가리키는데 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본질이 인격이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로 우리 안에 기능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삼위일체적 언어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안에 거룩한 영으로 와 계시고 거룩한 영이 와 계시고 그리스도는 거룩한 영 안에서 와 계시고 1절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는 9절 10절에 있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과 다른 겁니다. 앞부분의 화평은 에이레네, 헬라어로 에이레네, 잘 아시는 에이레네, 샬롬이고 에이레네. 에이레네. 이건 관계를 회복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정말로 이젠 하나님과. 그런데 10절은 화목. 이건 단어가 달라요. 이거는 카탈라게. 카타는 붙는다는 거고 라게는 섞는다는 거예요. 함께 붙어서 섞어지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화평하고 화목은 두 차원을 말해요. 화평은 하나님과 내 사이가 화평한 거, 샬롬이 온 거예요. 샬롬이 온 거고 화목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이 됐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인데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됨이 나한테 섞여져요. 하나님 안에 있는 의가 나한테 오고, 하나님 안에 있는 거룩이 나한테 오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이 나한테 오고, 하나님 안에 있는 온전이 나한테 오고 섞여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섞여지는데, 이 그리스도 예수는 놀랍게 인간이셨어요. 그 인간이셨는데 그리스도 예수가 가진 엄청난 인성이 있어요. 아름다운 인성이.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엄청난 아름다운 인성을 하나님의 신성이 같이 두 개가 섞이지도 않고 나뉘지도 않고 분리되지도 않은 채 그대로 이것이 내 안에 전해져요. 자, 그렇다면 나는 태어난 첫사람 아담 안에서 내 안에 어그러진 본성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은데 5장 1절이 말하는 바는 이 어그러진 자가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그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화평하게 되었고, 그 다음 화목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섞여지게 된다. 1절은 관계의 섞임이요, 10절은 내적인 우리 본질이 하나님과 섞여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마치 고운 가루가 기름과 섞여지는 것처럼. 내 인생을, 나의 타고난 인성은 너무도 그릇된 점이 많아요. 어그러졌어요. 많은 사람은 자기가 약간의 잘못이 있어서 그것을 고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독교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자기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걸 인정해요. 그거 인정 안 하는 사람. 그런데 성경은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앞에가 잠깐 찌그러졌는데 차를 폐차시키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정신이 나가지 않고선. 되게 수리해서 쓰려고 하지. 근데 성경이 말하는 바는 우리 인생이 수리해서 쓰는 인생이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대차해야 된다는 인생임을 가르쳐줘요. 대치. 그래서 사실 내 본성에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이, 즉 신성과 인성이 섞여져야 돼요. 그게 5장 10절이 말하는 바예요. 카탈라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도 언제나 화목해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꺼려지는 바가 있다면, 나의 죄 때문이든 나의 어리석음 때문이든 나의 연약함 때문이든 꺼려지는 바가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그 아들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이 성취하셨으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난 날마다 화목을 누려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직 보여드리지 못한 많은 어리석은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분에게 보여드리지 못한 열매들이 앞으로 내 미래에 있겠지만 믿음 안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지, 지금 내가 그분 앞에 제시할 만한 열매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때 우리는 믿음 안에서 내가 나중에 하나님을 위해 내가 열매를 내겠지 하는 것으로만 그리스도와 화평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화평하는 게 아니라 실제 내 안에 와 계신 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하라.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삶은요, 하나님과 불화하게 만드는 삶이 계속 일어납니다. 고난을 조금만 주면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삐져버려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한다. 인격이신 그리스도. 자, 우리는 5장에 오면 이제 놀라운 한 인격을 만나 그 인격과 내가 하나 되었고 그 인격이 내 안에 있음을 만나게 돼요. 4장에서는 믿음이었는데 5장에서는 한 인격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놀라우신 한 인격. 그런데 이 놀라운 한 인격은 인격일 뿐 아니라 신격이시죠. 신성을 나한테 부으시고 섞으시는 화목을 주시고, 결국에 내 존재 안에, 내 어그러진 옛 본성 안에 조금씩 넣어주시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타고난 성격이, 어떤 사람은 우유부단하죠. 우유부단한 게 옛 본성 안에서 살짝 가려질 때는 어떻게 보이냐면 되게 착해 보여요. 착해 보여. 근데 본질을 알고 보면 우유부단해요. 어떤 사람은 옛 본성이 되게 나대요. 근데 어떤 사람도 우유부단하거나 나대거나 이것이 한순간으로 계속 일생 지속되지 않아요. 두 개가 계속 마치 저울처럼 하나 이렇게 나오고 하나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해요. 어떨 때는 너무나 성급하고 나는 너무나 성급해요. 어떨 때는 너무나 우유부단해요. 이것이 동시에 내게 와요. 그런데 이 내 인생에 저 10절이 필요해요. 10절은 화목, 섞여짐. 그리스도와 내가 섞여짐이 필요하다. 그 인격 안에서. 2절에 보면은 바울이 갑자기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이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됐다. 우리 인생은 이제 은혜 안에 있는 인생이에요.
은혜가 언약으로 있기 때문에 언약으로서 은혜는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5장 맨 마지막에 보면 은혜가 언약 이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5장 21절에 가면 은혜가 왕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요. 내 인생의 왕이 은혜예요, 실은. 우리는 은혜가 그냥 내가 힘들 때 오는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은혜가 날 통치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 인생으로 우리가 오게 된 거예요. 내 삶이 어떠한 형편과 처지의 삶에 있던 하나님은 나를 정말로 은혜로 대하시는 거. 근데 바울이 이 은혜 안에 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 은혜 안에 들어왔는데 바울이 자랑하는 바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고 바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고 소망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은혜 안에 들어와서 여기서 5장 2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는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이죠. 근데 영광이 뭔가? 이것이 성경에서 또 하나 어려운 단어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한마디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바울이 설명해 놨어요.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와 같이 화하리니 이렇게 해놨어요.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와 같이 화하리니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옛 아담인데 옛 아담으로 태어나 죄와 심판과 저주와 흑암이 가득 찬 존재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영과 생명으로 오셔서 나를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 그분과 똑같은 복제품으로 도마의 뜻이 쌍둥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분과 똑같은 쌍둥이로 그분이 맏형제 우리가 그분의 형제들로 그분이 만드신다. 그 일을 위해 그분은 그분의 신성과 인성을 나한테 계속해서 섞으신다. 이것이 바울이 5장에서 말하는 바예요. 이 놀라운 은혜 안으로 우리가 들어오게 됐는데 이 일을 누가 하고 계신다? 그리스도가 하고 계신다. 매일매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란 결국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조성돼서 완성되는 것을 가리켜요. 이것을 이제 조직신학적인 교리적 언어로 하자면은 영화라고 부르죠. 중간에 단계 하나를 거치죠. 성화라고. 그래서 성화의 단계를 거쳐 영화의 단계다. 글로리피케이션, 영광스럽게 된다. 근데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오던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조성되는데 조성되는 것뿐만 아니라 완성되는 것. 그게 영광이죠. 즉 하나님의 눈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그리스도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화목해 되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신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다 갖게 되고 섞여지게 된 우리가 점점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우리 노력이 아니라 이것은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외적인 노력으로 본받아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왜? 우리의 의의는 좀 하다 보면 다 내 자랑으로 흘러버려요. 심지어 내가 기도만 며칠 성공해도 자기 자랑으로 삼아요. 내가 40일 기도했다. 내가 뭐 했다.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 은혜 안에 들어가서. 자, 그래서 1절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누려 하나님과 언제나 화평을 누리고 화평을 누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왔고 은혜 안에 들어왔는데 그럼 내 삶은 무엇을 위한 거냐? 목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 그리스도.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된다는 거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나한테 부어서 나를 그리스도 되게 하신다. 그것이 내게 영광인 거죠. 아담이 아담으로 사는 게 무슨 영광이에요? 아담이 아담으로 사는 것은 가장 비참한 일이지. 아담이 아담을 가득 표현하고 사는 것처럼 세상에서 불행한 일이 어디 있어요? 제일 비참한 일이지. 그런데 그 아담이 또 다른 또 새 사람 그리스도로 대치돼요. 그 새 사람 그리스도로 바뀌어 있는 삶처럼 영광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나로서 세상에 태어나 내가 이 세상에 눈을 감아 아버지의 품 안에 내가 받아들여질 때는 그리스도로 되어 있는 이 영광 안으로 주님이 실은 우리를 부른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자랑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자랑해요. 우리가 자랑하는 바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의롭게 믿음 안에서 의롭게 된 걸 자랑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선물로 받은 걸 자랑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선물로 받아 하나님과
화목해 된 관계를 자랑하고 관계뿐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을 자랑하고 믿음뿐 아니라 우리가 은혜 안에 들어온 것을 자랑하고 이것이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오게 하시는 이 목표를 주시고 그분이 일하고 계신다. 근데 5장 3절이 이상한 귀절이에요. 왜 이상한 귀절이냐면 갑자기 바울이 환난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나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갑자기 환난 중에 기뻐한다고 말을 하는가?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할 때 그 바란다라는 말은 엘피스라는 헬라어 단어 소망이라는 걸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한다 그래요.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처럼 돼야지.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을 마침내 그리스도가 되게 하실 거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았어요. 나는 이걸 자랑한다는 거예요. 나는 아담으로 살다가 아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아담으로 살다 그리스도로 마친다는 것을 내가 자랑한다. 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주어진 것을 나를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되게 하신다는 그분의 놀라운 이 은혜 안에 내가 들어온 것을 내가 자랑한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바란다 이러잖아요. 그 소망을 가졌어요. 이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고 골로새서 1장 27절 만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을 이방인에게 나타내셨느니 이 비밀은 곧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라.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똑같이 만드셔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에요. 출애굽기 7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파라오에게 보내시면서 내가 파라오에게 너를 신과 같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파라오에게 하나님과 같이 보이게 하고 싶었어요. 모세를. 그런데 실제 그 능력을 주셨고 그와 함께 하셨고 모세 안에서 역사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신약에서는 실제로 이루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그런데 여기에 왜 갑자기 바울은 5장 3절에 환난을 얘기해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뭐를 낳아요? 환난은 뭐를 낳아요?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이 소망을 낳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 소망은 영광의 소망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조성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동원하시는 게 있어요. 환난이에요. 고난. 소망. 소망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바라는 어떤 나의 기질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살고 있었던 시대는 사상이 헬레니즘 사상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소망이 아니에요. 바울이 성경 안에서 소망 이렇게 말을 할 땐 당시 사람들이 알아듣고 이해하고 있는 그 기본 수준에서 그들을 헤브라이즘에서 크리스찬니즘으로 기독교 신앙으로 이렇게 바울이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부터 소망 이렇게 말을 할 때는 그냥 전혀 그들이 모르는 소망을 말하지 않아요. 이런 얘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판도라의 상자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판도라의 상자. 판도라는 누구냐면 이제 그 그리스 신화에서 신들이 만든 최초의 여자가 처음에 남자들을 먼저 만들고 나중에 처음으로 여자를 만들어 여자 이름이 판도라예요. 판도라. 그런데 처음에 남자들을 만들어 놔가지고 놔두고 신들은 궁궐에서 호화롭게 살고 인간들은 아주 힘들게 사니까 그 신의 자손들 중에 하나인 프로메테우스가 불쌍하게 인간들을 불쌍하게 여겨가지고 불을 가져다 줬어. 동굴에서 얼마나 춥니? 겨울 되니 얼마나 춥니? 따뜻하게 살으라면서. 그래서 프로메테우스가 불을 가져다 줬어요. 불을 가져다 주니까 프로메테우스는 제우스가 왜 넌 내 허락도 없이 인간한테 이 놀라운 불을 귀중한 불을 가져다 줘 이런 일을 했느냐 해가지고 그래서 프로메테우스는 코카서스 산맥에 그 바위에다가 큰 바위산에 묶여가지고 밤이면은 낮이면은 독수리가 와가지고 계속 심장을 쪼아먹는 펄. 그리고 밤에는 갑자기 심장이 치료되는 거. 그리고 다시 낮에는 독수리가 와서 쪼아먹는 거. 이 형벌을 계속 받죠. 수십 년간. 그리스 신화에는 뭐 30년 아니면 3만 년 막 이러고 받아요. 그걸 받아요. 나중에 헤라클레스가 와서 그 독수리를 죽여줘서 그를 구출해줘요. 구출해줘요. 그래서 프로메테우스는
이 형벌을 받았는데 프로메테우스에게 형제가 있었어요. 그거는 에피메테우스라는 게 둘이 형제예요. 에피메테우스, 프로메테우스, 에피메테우스. 근데 재밌는 게 프로라는 말은 미리라는 말이거든요. 미리, 먼저라는 뜻이야. 프리라는 말처럼. 메테우스는 생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메테우스는 되게 생각이 깊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인간을 보고 야, 저 불이 필요하다. 인간이 살려면 이렇게 불을 준 사람. 에피메테우스는 먼저 이 일을 저지르고 그 다음 나중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두 형제 이름이 프로메테우스, 에피메테우스. 되게 비슷해요. 우리들 하고 있는 습성이 어떨 때는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 형 프로메테우스가 동생 에피메테우스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우스가 나한테 이 벌을 주고 또 제우스가 인간에게 불을 준 거에 대한 거를 또 하나 벌을 또 따로 내릴 텐데 네가 무조건 제우스가 주는 것을 받으면 안 된다 이랬어요. 제우스가 주는 걸 받지 마라 그랬어요. 뭐든지. 제우스는 네가 직접 잘못한 거니까 너한테 형벌을 주지를 않고 제우스는 뭔가 너한테 준다고 할 텐데 그거를 네가 항상 에피메테우스 미리 받고 나서 생각하지 말고 받지 마라 아예 그랬다고요. 근데 그 얘기를 이제 까먹었어요. 그리고는 제우스가 에피메테우스에게 와가지고 내가 너에게 예쁜 여자 하나를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여자를 만들어준 게 판도라예요, 판도라. 그래서 판도라를 만들어줬는데 판도라를 받지 말아야 되는 에피메테우스가 판도라를 받았죠. 그래서 판도라가 에피메테우스랑 둘이 같이 산다고 하니까 신들이 선물을 하나씩 했어요. 좋은 것도 선물하고 나쁜 것도 선물하고. 그래서 이걸 판도라의 상자라고 부르죠. 상자라기보다는 판도라의 항아리라는 말이 더 정확한 말이죠. 그땐 상자로 쓴 게 아니라 항아리를 썼으니까. 그 판도라의 항아리를 가지고 판도라가 에피메테우스한테 시집을 온 거예요. 근데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판도라도 궁금한 거예요. 그 판도라가 열어봤죠. 열어봤더니 온갖 나쁜 것들이 다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닫았는데 맨 마지막에 뭐만 못 나왔다? 소망, 엘피스만 못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엘피스는 신이 인간 세계에 주는 재능을 가리켜요. 특질, 기질을 가리켜요. 바울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소망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안에 만드시는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 없는 사람 보고 소망을 가지세요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틀린 말이고 소망이 오도록 소망하세요라는 말이 맞아요. 소망이 오도록 소망하세요. 진짜 소망이 오도록. 그래서 이 소망을 이제 그리스 신화에서는 이 하나의 신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예배합니다. 그 소망이 오도록. 신의 기질이에요.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냈냐면 10대 소녀예요. 엘피스란 그리스 신화에서 엘피스란 10대 소녀를 가리켜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엘피스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은 머릿속에 일반 사람들은 10대 소녀 이렇게 가려. 10대 소녀가 꽃을 들고 있어요. 봄꽃이에요. 봄꽃. 봄꽃을 들고 있고 여기는 성인의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부모님이 키 빨리빨리 자라니까 큰 거 해주죠. 그래서 바지 접어서 입다가 나중에 그래서 큰 드레스를 입혀줬어요. 입혀줬더니 드레스가 질질 끌려. 그래서 이것을 들고 꽃, 즉 내가 결혼할 때 그리고 드레스, 내가 성인이 될 때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이 소망은 각 황제마다 로마 시대 각 황제마다 소망에 관한 동전을 수백만 개씩 찍어가지고 돌려요. 맨날 소망을 봐요. 소망. 일반 세상의 소망은 그냥 내가 저렇게 예를 들어 내 비즈니스가 지금 소녀여도 나중에 성인 되는 거. 내가 지금 뭔가 작아도 나중에 커지는 게 이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소망은 바로 이걸로 이런 방식으로 그려집니다. 똑같아요. 어느 시기나. 맨 처음에 봤던 것은 이건 사도 바울 시대 때 바울 선생님이 들고 다녔던 바로 그 시대의 동전이에요. 지금식으로 한 10,000원짜리에 해당하는 거예요. 세스터티우스라고. 이것은 베스파시안 황제, 예루살렘 멸망할 때 여기 카이사르 베스파시아누스라고 이렇게 적어져요. 이것은 티투스, 예루살렘 성전을 부숴버린 티투스 왕제, 엠페러 티, 여기 티 있잖아요. 티 카이사르, 티투스 카이사르 황제. 그 다음 카이사르에서 AR은 빠지고 CAES 그 다음 베스파시아누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게 엘피스. 헬라어로 엘피스, 라틴어로 스페스, 소망. 치마를 들고 이렇게 하고 나는 아직 어리지만
내가 장성한 자를 되기를 바라는 게 그게 소망이에요. 근데 이 소망, 그래 세상의 소망은 그냥 와요. 그냥 내가 있으면 그냥 와요. 자, 바울이 로마서 5장 3절에 왜 소망을 말하겠어요? 제가 소망이라는 2000년 전에 동전을 가져왔어요. 이거는 세스터티우스라고, 이거 4개가 드라크마 하나예요. 드라크마는 지난번에 받고. 이 동전은 AD 100, 한 40년대, 파우스티나라는 황후인데, 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부인이에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부인. 그가 그의 얼굴 초상이고 여기는 뒤에 소망이 있어요. 로마 제국 시대의 사람들은 소망이다 그러면은 나에게 신이 좋은 것들을 주기로 약속하고 그 약속을 내가 기다리는 것을 말해요. 자,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에 우리에게 영광의 소망이 있대요.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것. 그런데 왜 환난을 이야기할까요? 이 소망은 환난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건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기 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그 중간 단계에 바울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들을 하나씩 얘기하죠. 소망을 통해 우리는 인내한다. 근데 환난을 통해 인내한다. 환난을 통해 인내하기는커녕 더 성격만 나빠지는 사람 많죠. 왜? 그리스도와 연합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5장 1절에 우리는 항상 믿음 안에 있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 안에서는 우리에게 환난이 올 때 이 환난은 내게 진짜 하나님이 내게 인내를 주셔요.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거꾸로. 내가 견디는 게 아니라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항목은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다 선물로 읽으면 돼요. 5장 1절에 믿음을 통하여 믿음도 선물, 의를 주시고 의롭게 하시고 의도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도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화평도 화목한 관계를 선물로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도 선물, 이 은혜 안에 들어왔는데 은혜도 선물이고 들어감을 입었다. 내 인생이 옮겨진 것도 선물이고 영광의 소망을 인하여 자랑한다 할 때 영광도 선물이고 소망도 선물이고 그래요. 환난도 선물이에요. 왜? 환난에다 은혜를 담아주시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은 결코 환난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조성되지 못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누릴 때 내가 있는 이 환난은 내게 인내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낳게 되고 이 인내는 연단을 낳는다. 그런데 연단이란 단어가 어렵잖아요. 한마디로 아름다운 인격을 말해요. 헬라어 원 단어는 아름다운 인격, 검증된 인격이란 뜻이에요. 헬라어 원 단어는 검증된 인격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고 결국에 나는 그리스도만 바라게 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5절에 보면 이 가운데서도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됐어요. 소망을 부끄럽게 하는 게 아니라 소망이 우리를 안 부끄럽게 해요. 소망은 살아있는 하나님이 주신 살아있는 기질이에요. 우리 속에. 그래서 이 소망이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거다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생일 선물 받는 소망이 있어요. 생일날. 근데 생일도 없고 선물도 없고 그러면 소망이 부끄럽게 그를 만든 거예요. 즉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라는 뜻은 우리가 소망을 그리스도를 향해 가지면 그 소망에 반드시 본질과 실제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인내도 해야 되고 하지만은 내 인격이 단련되고 하나님이 깎으시고 하지만 그리고 내 마음에 결국 남는 게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이 소망으로 우리를 이끌지만 5절에 놀라운 게 있어요.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와 계신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한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계속 부어주신다 이렇게 돼요. 영이 우리 속에 있는 가장 깊은 곳에 영이 와 있고 그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 되어 있고 이 하나님의 영이 그 다음에 가장 하나님의 영을 덮고 있는 내 마음의 부분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그게 환난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바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이제 믿음에서 5장으로 가면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죠. 제가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의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오후 부분 할 거지만 우리 안엔 4개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나를 사는 게 있어요. 아담이 아담 사는 거죠. 진짜 살기 쉽죠. 그냥 살면 아담 나오죠. 그죠? 그냥 살면 아담 나오죠. 그런데 아담이 그리스도를 사는 게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말하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살아요. 그런데 또 재밌는 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살아요. 그래서 이 네 개가 내 안에 있어요. 내가 나를 살고 내가 그리스도를 살려고 하는 것, 그리스도가 나를 살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사시는 것. 이 네 개가 내 안에 있어요. 이 네 개가 내 안에 있는데 사각형의 면처럼,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3차원 사각형이 아니라 3차원을 뛰어넘는 입체처럼 내 안에서 이것이 나도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내 인생을 정말 그분이 수놓으시는 가운데 내 삶이 그분이 사시는 삶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5장 1절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분의 피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더 섞여지는 것을 얻으면 나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나는 오늘 하루를 살면서 네 개를 산 거예요. 분명히 나는 나를 산 게 있었어요. 아담으로 말하고 아담으로 행동하고, 그런데 그 안에, 그리고 그것과는 별개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산 게 내 안에 있어요. 그리고 나를 그리스도가 사신 게 있고 내가 그리스도를 또 산 것도 있어요. 이 네 개가 같이.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나를 법으로 대하시지 않는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이 법으로 대하면 여러분 자녀에게 한번 법으로 대해 볼까요? 밥 먹을 때 특히 자녀에겐 율법으로 가르치라 했기 때문에 먼저 율법은 가르쳐야 돼요. 그 기준을 알아야 자기가 얼마나 법에서 어긋난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인생을 모두 법으로만 대한다면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살러 오셨어요. 진짜 우리를 살고 계셔요. 이것이 진짜 놀라운 고백이에요. 저도 지난 한 주일 동안 제가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를 고백하고, 하지만 우리의 기도들은 거기서 조금 더 나가야 돼요.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나를 사신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라는 그 기도가 우리 속에서 나와야 돼요. 이게 진짜 놀라운 기도예요. 여러분을 그리스도가 살고 계신다니까.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살고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로 내가 주님의 쓰임과 도구가 돼서 살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를 자랑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나는 주님의 통로인데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Nor do I think that there is any place where Abraham embraces us on his lap. 아브라함이 실제로 그의 무릎에다가 우리를 앉히시는 것을 말하는 그런 장소라는 건 없어요.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아브라함이 우리를 무릎에다 앉히는 그거를 예수님 말씀하신다기보다는 루터가 이제 풀이를 하는 겁니다. But the bosom of Abraham, 아브라함의 품이란 where he holds, 아브라함이 붙들고 있고 has embraced, 품고 있는 그 all the saints, 모든 성도들 품고 있는 그 품이라는 것은 who died up to the death of Christ,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까지는 is the promise made to Abraham,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을 가리키는 거고, 이 약속을 의미하는 건데 어떤 약속이냐면 in your seed, 너의 씨 가운데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 라는 약속이죠. 그런데 the bosom of Abraham, 아담의 품은 was the promise given in paradise. 아담의 품이란 건, 즉 아브라함의 품은 아브라함 약속을 말하는 거죠. 너한테 씨, 그 씨가 바로 품이에요. 근데 아담의 품은, 아브라함보다 아담의 품은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에게 준 약속이에요. 그는 여인의 씨가 the seed of the woman, 여인의 씨가 the crush the head of the serpent, 뱀의 머리를 밟은 것이라. 이걸 늘 누려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는 뱀의 머리를 밟으신 거를 늘 믿어야 돼요. 그래야 밟아요, 예수님이. Those who departed with the faith, 믿음으로 이 세상을 떠난 자들은 in the promise, 이 약속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 구약의 성도들은 were saved, 구원받았습니다. But the word of God,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is greater, 더 크고 more expensive than heaven and earth.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하늘과 땅보다도 더 크고 더 넓은 것이기 때문에 이 약속에 근거하여 아담의 후손들이 구원받았다, 그겁니다. Therefore, 그러므로 the bosom, 품, 아브라함의 품은, 나사로가 안겨있던 아브라함의 품은 is the promise concerning the Christ, 그리스도에 관련된 약속을 가리킵니다. 그 약속 안에 사람들이 있게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품이다, 이렇게 신학적 언어로 부른다는 거예요. Who would come, 오실자죠. The father of this promise is Abraham. 이 약속의 아버지는 바로 아브라함이고, today, 오늘날, it is changed to the world.
그것이 바로 concerning the Christ,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W가 대문자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Who has been manifested in the flesh, 육체로 나타나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아브라함의 품이다, 그 얘기입니다. Who would believe otherwise, 다르게 믿는 자는 would be a Jew, 그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condemned, 저주받을 것이고 because Abraham's bosom was done away with after the resurrection of Christ. 아브라함의 품은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로 물질적인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것은 사라지게 됐고 a better bosom, 더 나은 품이 우리에게 있는데 namely 즉 그것은 that of Christ, 그리스도의 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has taken its place, 이것이 대치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을 대치하였습니다. For when we depart this life,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we are carried into the bosom of Christ, 우리는 그리스도의 품으로 떠나게 되고 just as the fathers died in faith in the Christ, 우리 열조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안에서 죽었던 것처럼 그들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약속의 씨를 믿은 거예요. 그 씨가 나사렛에서 태어나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나사렛에서 자라실 것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The father of promise is Abraham. Today it is changed to the world. At this point, 이점까지 one can be concerned the state of the soul after this life. 사람들은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영혼들의 상태에 대하여 궁금해합니다. The body is destroyed. 우리 몸은 멸하지만 by putresctions and worms, 여러 가지 균들과 벌레들에 의해서 우리 몸은 썩어지게 되지만 but what is asked becomes of the soul. 우리의 영혼은 before that the day of judgment, 그 심판날 앞에 서게 될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되는가? I am touching on this controversy, of course. 나는 물론 이 주제를, 이 논쟁을 in order to forestall and put an end to the prying questions and discussions of others. 다른 사람의 논의와 질문들에 대해 이 논쟁을 종식시키고자 이것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the answer which Christ prescribes,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처방하시는 답은 is simple.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실은 우리 죽음 이후에 관한 것은 simple, 간단한데 when it says 마태복음 22장 32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길 God is not God of the dead,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but of the living, 산 자의 하나님이라. This makes us sure, 이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는 것이고 are sleeping in peace, 평강 가운데 잠자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이 산자라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고 산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That they are not being wrecked by any torture. 그래서 우리가 낙원해가 있을 때 어떤 심판의 날을 기다리지만 그 전까지 고문당하고 있고 그러지는 않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 외부로부터 우리 마음에 부어진다. 이 사랑을 우리는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은혜로 받는다. 은혜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사랑을 사실 하나님 부어주셔요. 여러분이 믿음이 많든 크든 간에 부어주셔요. 진짜로 부어주셔요. 율법 아래선 여러분이 믿음이 커야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먼저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다음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게 하시는 거예요. 율법은 종이기 때문에 종은 어려서부터 일시키고 먹이는 이유가 일시키기 위해서 먹이지만 우리는 종이 아니라 자녀잖아요. 은혜의 자녀라는 건 이 세상에 어떤 부모가 애 낳아놓고 애 나중에 일시켜가지고 그 애들 통해 돈 벌 생각으로 키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키우는 게 아니라 이 사랑을 우리는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은혜로 받는다. 그리고 이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기꺼이 환난을 견디도록 만든다. 그래서 환난이 있으신 분은 하나님의 사랑도 그 환난 속에 같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어떤 환난도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들어있지 않는 환난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없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오는 모든 환난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자체 안에 들어있어요. 섞여 있어요. 카탈라게 저 섞여 있다는 단어처럼. 기꺼이 환난을 견디고자 하는 정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다면, 인내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다 해도 사람은 환난을 견뎌낼 수가 없어요. 죽을 것 같죠. 그래도 끝이 나요.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구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평한다. 한 걸음 한 걸음 사도는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선물을 받아 갖고 있는 사랑을 향해 우리를 인도한다. 5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이젠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우리에게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성령을 주신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구절을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데도 왜 우리가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동기부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가르침 때문이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힘의 효과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온다. 여러분이 고난 중에 이렇게 있고 고난 중에 전에 있었을 때 자세히 보세요. 근데 그 고난을 진짜 이길 수 있었던 건 여러분의 타고난 마음이나 본성이 아니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그분의 붙드심이 그 고난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것들에 주목하자. 이제 루터가 이 세분화 쪼개가지고 하나씩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은 건 우리가 소망 갖고 있는데 소망이 우리 부끄럽게 안 해요. 소망에 실제 가져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됐기 때문에 요거를 이 바울이 하나씩 분해해서 지금 설명하죠. 그것은 부은 바 됐다. 이 말은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니고 두 번째 성령으로 온 것이므로 성령을 통하여 온 것이므로 도덕적 차원에서 좋은 습관을 얻는 우리 훈련을 통하여 노력으로 얻어진 게 아니라는 거고요. 우리 마음에 왔다는 이야기는 물 위에 떠 있는 거품처럼 단지 표면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가장 깊은 곳에 가장 내밀한 핵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는 거고 네 번째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게 사실 이제 여러분은 저하고 이제 몇 번 읽으실 때 가끔 보시지만은 사실 이제 제가 전부터 교회사학자로서 루터 책을 많이 보면 우리에게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루터는 정말 놀랍게 영적으로 흥분하는 것을 전 느낄 수 있어요. 왜냐 우리에게 나에게라는 말이에요. 나에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예요. 한 아기가 세상에 낳고가 아니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나에게 낳고 나에게 낳고 우리에게. 그래서 루터는 우리에게를 특별하게 언제나 나올 때마다 이걸 강조해서 씁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졌다. 즉 그것은 우리 공로로 얻은 것이 아니고 만약 공로를 따진다면 우리는 정반대 사랑이 아니라 형벌을 받아야 마땅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진짜 부으셔요.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태양에서 1초 품어내는 에너지는 공짜로 오잖아요. 1초 만에 1초의 에너지는 지구가 1년 먹고 살 수 있는 에너지가 와요. 지구가 무슨 수고를 하여 태양으로부터 그런 에너지를 받는 거죠? 아무런 수고를 하죠.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것이다.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바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이 우리한테 많이 사랑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지 말라. 얼마나 인간의 가증한 의인가. 헌 옷과 같은 의의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5번 우리 피조물의 무기력하고 저급한 형태의 사랑과 구별되는 사랑이라 부른다.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카리타스,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것은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랑으로 우리가 다른 모든 것들보다도 하나님을 존중하고 최고의 존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최고로 존중한다.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인용한 크리소스토머스가 다음과 같이 해석한 것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거는 크리소스토머스 이야기인데 크리소스토머스 이야기를 아우구스티누스가 인용을 했고 아우구스티누스가 인용한 이야기를 루터가 읽고 여기다가 썼고 이거를 우리가 읽고 있으니까 지금 몇 단계를 거쳤는지 알아요. 지금 이제 근데 내용은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크리소스톰이 믿었을 때나 아우구스틴이 믿었을 때나 루터가 믿었을 때나 우리가 믿었을 때나 같아야 하는데 요즘은 다르게 믿더라고요.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더라고요.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인용한 바로 이거를 보면 오실자의 모형인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 이러한 연유에서 아담은 또한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어떻게 그가 모형일 수 있는가 질문한다. 아담이 어떻게 예수님 모형이지? 라고 질문하죠. 비록 아담에게서 태어날 자들이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았지만 우리가 그때 없었잖아. 나무 실과 안 먹었잖아. 내가 먹음으로 그 사망은 발생하였고 그들에게 사망의 원인이 되었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의로움을 부여하는 자가 되셨다. 비록 그들이 의로울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다. 루터가 더 풀어서 쓰는데요. 마치 우리가 아담과 동일한 죄를 지은 것처럼 아담의 범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한다.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의의를 행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의와 같은 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가진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아담의 실제이시고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형인 거죠. 즉 아담 이후에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아담과 같은 것을 없애버리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같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일부러 적어왔어요. 왜 왔냐면은 로마서 5장은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장이에요. 저는 로마서 5장보다 성경에서 어려운 장은 찾기 어렵다고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봅니다. 그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로마서 주석을 쓸 수 있는 사람은 기독교 역사에서도 몇 명 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대단한 특질과 신앙의 안목을 가졌을 때에만 로마서가 풀이가 가능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로마서 5장은 정말로 놀라운 거예요. 근데 그냥 읽으면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면에서 우리 모두가 영적인 면에서 그 면에서 더 눈을 떼야 돼요. 예를 들어서 5장 11절까지만 해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해낸 자로서 우리가 더 즐거워하느니라. 즉 환난 중에도 우리는 이제 더 즐거워하지. 우리 삶이 어떠하든지. 근데 12절에 우리는 이제 11절까지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인데 12절부터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게 우리 인생을 온 세상을 우리 인간이란 존재 자체를 어떻게 바꾸는가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2절에 보면은 한 사람 아담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결국에 이 한 사람 아담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설명해. 한 사람 아담을 통하여 5장 12절에 보면은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자, 죄가 뭔가요? 죄.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서 제가 일부러 적어가지고 그 후반부에 보면 5장 후반부에 보면 적어가지고 왔는데 바울이 죄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한 단어를 쓰지 않아요. 5장 12절에서 하마르티아를 써요. 5장 14절에서도 하마르티아를 써요. 그런데 5장 15절에서는 파라바시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거는 죄가 아니고 위법이라는 단어예요. 성경이 죄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걸 죄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게 죄인데 그것을 우리가 흔히 죄로 이야기할 때는 대개 결과들을 가리키는 말로 쓰는데요. 로마서 안에서는 결과가 아니라 아예 이것을 일으키는 원인 자체의 본성을 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죄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 자체가 실은 우리 안에 있어요. 나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해도 나의 이득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일 뿐이죠. 나의 이득을 위해. 그분이 나한테 뭐 잘해주니까, 뭐 하니까.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사랑하는 그리스도에 낼 수 있는 그런 사랑은 내 안에서는 없어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심지어는 하나님을 알고 믿어도 자기 유익을 위해 알고 믿는, 심지어 그것조차도 하나님에 대해 거역. 쉽게 얘기해서 죄란 사탄이 내 안에 인격으로 거하는 것을 죄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사탄이 하는 일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만드는 일을 죄라고 불러요. 그것이 바로 죄예요. 그것이 바로 율법 안에서 죄라는 개념의 정의예요.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다. 그 얘기를 할 때 모든 인간이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향해 교만하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죄는 내 안에 살아있는 하나의 인격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죄가 사람이 아니니까 제가 인격이라고 하지 않고 존재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죄는 내 안에서 하나의 살아있는 존재예요. 존재. 이 죄가 나를 죄로 끌고 가는 거예요. 죄로 끌고 가서 이 죄가 위법을 낳게 하고 일탈을 낳게 하고 이 죄가 죄의 들을 낳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죄들을 짓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죄가 그 옛사람의 육체와 하나 되어 그 육체를 죄의 법 아래로 끌고 가서 그 사람을 죄의 들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하는 죄는 단수예요. 많은 단어가 단수로 나와요. 복수가 나오는 건 죄의 결과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한 사람을 통하여 세상에 들어왔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죄가 생겨난 게 아닙니다. 죄가 먼저 있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 중에 누가 제일 간교하더라? 뱀이 가장 간교하다. 사람이 먼저 있었습니까? 죄가 먼저 있었습니까? 죄가 먼저. 죄는 사탄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본성으로. 그래서 이 사탄이 우리의 육신 안에 하나의 죄의 법칙을 만들고, 이게 죄의 법이고, 우리의 지체들 안에 반드시 우리 자신을 이길 수 있게 만드는 또 하나의 법칙을 만들어서 이것을 지체의 법칙이라고 부르고, 로마서 7장 할 때 보겠습니다만, 그뿐 아니라 내 안에서 강력한 하나의 인격과 같은 존재로 살고 있어요. 사탄과 직결되어 있어요. 직접적으로 교통하고 있어요. 그것을 죄라고 불러요. 그 죄는 내게서 하나님을 계속 거역하는 본성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태어난 순간 이 죄의 머리를 밟아버리셨어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7장 12절에 제사장이 바뀌고 죄의 개념도 바뀌고 율법의 개념도 바뀌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와 그리스도 예수 바깥에 있는 자의 죄의 개념이 달라요. 그리스도 예수 바깥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를 거부하는 게 죄인데, 이제는 우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영은 하나님께 하나가 된 바가 됐고, 우리 마음은 죄가 거하고 있는 우리 육체 그 죄 자체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밟아버리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나는 내 안에 죄가 남아있다 그렇게 말을 할 때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세법 아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않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이웃과 안 싸웠으니까 한 주 동안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한순간 한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않는 게 죄예요. 우리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은혜로 다가오시는 이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지 않는 게 이제 나의 죄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부터 모든 게 출발해요. 내가 은혜를 누리지 않으니까 내 마음이 은혜로 가득 차지 않고, 은혜로 가득 차지 않으니까 사람들을 율법으로 대하고 나를 율법으로 대하고, 율법으로 대하고도 나도 못 지키고, 내가 조금이라도 지키면 내 의의를 드러내고 내 공로를 자랑하게 되고, 남이 못 지키게 되면 남을 지적하게 되고, 남을 판단하게 되고, 남을 정죄하게 되고. 그래서 죄가 한 사람을 통해, 여기서 계속 한 사람이, 이 한 사람은 아담이에요. 우리 안에는 아담이 살고 그리스도가 살아요. 그런데 아담으로 사는 것은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이 계속해서 보여줘요. 이 아담을 통해 계속 내 죄가 들어오는. 그러므로 나는 지금 내 안에 아담이 있는데, 이 아담은 십자가에 못 박혔거든요. 그 죄의 머리가 밟혔어요. 이 믿음 아래 살아요. 그런데 이 아담은 내 안에 지금 현재형으로 있는 실제예요. 또 하나, 이 옛 아담은. 그런데 이 옛 아담을 통해 죄가 들어왔고, 그러니까 내 안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본성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봐야 돼요. 진짜 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본성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교만한 본성이 있어요. 거역할 뿐 아니라 교만한 본성도 있어요. 그리스도가 하시겠다는데 내가 해보려고 하고, 그리스도의 뜻이 있는데 내 뜻대로 이뤄보겠다고 하는 그 본성이 있어요. 어느 곳에 가서나 그리스도가 높아지기보다 내가 높아지기 원하는 본성이 있어요. 영적인 욕구조차도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고 싶은 그런 본성 아래서 한다면 그건 죄예요, 죄. 그리스도보다 높아집니다. 그래서 첫째 12절에 이제 핵심적인 거를 제가 설명을 하고, 가셔가지고 요 프레임을 머리에다가 5장 그리스도 안에서 옛 아담 안에서 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정확히 보시면 알아요. 첫째, 죄가 세상에 왔고, 나라는 살고 있는 세상에 죄가 왔어요. 그래서 나라는 세상은 본질 자체가 하나님을 거역해. 그 다음 뭐가 왔냐면 12절에 사망이 세상 안에 들어왔어요. 죄하고 사망은 달라요. 죄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존재를 뜻하고, 사망은 내 자체가 죽어버린 걸 말해요. 하나님과 교제와 교통이 아예 없는 게 사망이에요. 하나님과 끊어져 버린 게 사망이에요. 12절은 5장 13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율법이 오기 전까지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오기 전까지, 자, 학교에 클래스에 여러분 우리 공부할 때 옛날에 초등학교 때 막 떠들잖아요. 선생님이 오기 전까지 다 떠들어요. 선생님이 오면 조용히 하죠. 율법이 오기 전까지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아니하였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도 거역한 것을 모르고 죄는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았어요. 죄.
우리는 찬송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이렇게 부르는데 쟤들은 죄가 자유를 얻게 하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죄가 자유를 얻은 거예요. 죄가. 그런데 5장 13절은 우리 신앙의 과정을 말합니다. 어떤 거요? 처음 우리가 죄 아래 살았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전에. 나는 그때 죄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나쁜 짓 한 게 죄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을 본질적으로 보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향해 교만한 마음을 가졌던 것 자체가 나를 창조하신 그분 창조를 모르고 나를 얻기를 원하시는 그분 자체를 거역한 이 본성이 바로 죄인 거예요. 그걸 내가 몰랐던 그걸 행한 것도 죄고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드는 본질 죄 자체도 내 안에 있고 이것이 죄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믿을 때 율법을 만났어요. 처음에 모든 그리스도인은 생명의 그리스도인을 만나지만 생명의 그리스도를 만나지만 마치 우리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육신으로 났을 때도 우리 아버지인지 우리 아니면 옆집 아저씨인지 구분하기까지 한참 걸리듯 모든 그리스도인은 생명의 구주를 만나도 율법으로 자기가 타고난 율법으로 주님을 믿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법을 넣고 자기가 지켜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5장 13절에 죄가 율법을 만나기 전까지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지만 죄가 율법을 만나면서 죄가 죄로 여겨져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리스도와 동시에 율법도 내게 딱 들어오면서 일단 내게 스탑 사인을 줬어요. 하나님이. 내 삶의 많은 부분에. 그래서 내 마음이 한때 하나님을 향해 거역하다가도 가끔씩 나에게 들어온 율법이 나한테 스탑 사인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끔. 그래서 5장 13절에서는 율법이 오기 전까지 죄는 마음대로. 자, 그러면 바울이 이제 여기서 본질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13절뿐 아니라 5장 그리고 로마서 전체를 통해 이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를 땐 죄하고 하나 돼서 살잖아요. 구주 예수님을 만나. 우리가 사실 그분의 놀라운 풍성 안에 들어가는데 5장 13절에서 율법으로 산다는 신앙은 율법이 우리를 단순히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 그것에서 내가 단순히 정지되어 있는 삶으로만 그리스도인이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영과 생명으로서 우리를 더 이끌고 간다는 것을 로마서에서 보여줘요. 5장 13절에 그러므로 죄는 자유로웠어요. 마음대로 했어요. 그래서 내 마음도 이 죄를 여러분이 행위라든지 외적인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이건 하마르티아예요. 하마르티아는 그 뒤에 나오는 파라바시스, 파라푸토마, 파라코에, 불순종 이 단어들과 절대 달라요. 이 자체는 가장 간교한 뱀이 가지고 있다가 인간에게 들여놓은 왜 내적인 본성이고 그의 기질이고 특질이에요. 그래서 5장 13절에 이 죄는 너무나 자유로웠어요. 5장 14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담부터 모세까지 아담이 범죄한 것과 같지 아니한 죄를 지은 자들에게, 더 정확하게 헬라 원문으로 하자면 호모 이오마티, 아담의 모양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담의 범죄의 모양, 범죄의 모양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뭐가 왕노릇 했냐면 사망이 왕노릇을 했어요. 사망이 왕노릇. 5장 14절은 바울이 말하는 게 이런 겁니다. 나 에덴 동산에 안 있었는데 맞아요. 아담의 모양과 같은 범죄 우리가 안 저질렀어요. 우리가 언제 아담의 에덴 동산에 그 아담하고 하하고 둘이 있었지. 그런데 아담의 모양과 같은 범죄는 안 저질렀지만 모양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같은 범죄를 저질렀어요. 왜 같은 범죄? 우리가 그의 후손이고 우리 안에 옛 아담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우리 존재니까. 그러니까 아담의 모양과 같은 범죄는 저지르지 않았지만 아담의 본질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어요. 이것을 히브리서 4장에서 설명을 해요. 대제사장이 어떻게 우리를, 히브리서 7장에서 이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 설명하면서 원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대제사장이야? 레이지파도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뭐라고 얘기를 히브리서 7장에 설명을 하잖아요. 레이지파가 뭐가 대단해? 레이지파가 아브라함의 허리 속에 들어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절을 할 때 아브라함도 절을 했으니까 레이가 절을 한 것이고,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기 때문에 레이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레이가 어디 있었냐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절을 할 때 레이는 증손자라 태어나기도 전인데 아브라함의 허리 속에 있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성경이 인간을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자, 우리는 추석이니까 부모님 연로한 두 분을 통해 많은 자손이 나온 걸 보시죠. 다시 뒤로 되돌아가 볼까요? 이렇게 모두 식구가 10명이든 20명이든 이 두 분에게 다시 회귀하듯 우리 모든 인간은 아담으로 다 회귀하는 거죠. 이 회귀한 아담이 확장돼서 나타나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눈에는 그리스도 바깥에서 다 아담. 그러니까 여기 범죄한 한 사람은 우리 옛사람이에요. 나 자신이에요, 실은. 그러니까 여기 아담이면 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로 살면 첫째 죄가 내 세상에 들어오고, 내가 나로 살면 죄가 내 안에서 자유를 부리게 되고, 내가 나로 살면 사망이 왕노릇해.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하는 일마다 다 사망이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해도 사망이 다스려, 저 일을 해도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걸 이야기하고, 죄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 입장에서는 사망이 심각하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죄가 심각해요.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죄가 심각한 게, 하나님 입장에서 인간이 죽은 게 심각해요? 거역한 게 심각해요? 하나님을 향해 거역한 게 심각해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뭐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당장 내가 죽은 게 심각하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사망이 심각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죄가 심각해요. 5장 15절에 보면 그래서 12절과 21절은 계속해서 이 두 개가 한 사람 아담 안에서 일어난 일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일이 계속해서 연결돼서 이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우리로 하여금 그냥 읽으면은 이게 어떤 언어의 의미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운 구조로 사실 되어 있는 게 맞아요. 그러나 바울의 영을 가지고 하나하나씩 분해를 할 수 있어요. 했고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게 했고, 제일 좋은 것은 이것을 따로 딱 떼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 안에서 죄와 사망 안에서 일어난 일이 착착착착 그리고 새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이 뭐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요 두 개를 그 다음에 합쳐놓는 거예요. 두 개를 처음부터 합치면은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알 수 없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은혜의 선물이 넘쳤으리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넘쳤다.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정죄를 이르렀거니와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죄에서 의에 이르렀느니라. 예를 들면 이게 16절, 17절은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한 것 같이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도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귀절들 하나하나는 바울이 옛사람 아담 안에서 또 한 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나씩 확장해가는 이야기. 5장 15절에는 제가 이렇게 그 맨 마지막에 나눠드린 거 보면 잘라놨는데, 사망이 왕노릇하고 5장 15절에는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이제는 그 사람이, 이 범죄는 하나님을 거역했을 뿐만 아니라 거역한 범죄가 그의 삶에 나타나므로 모든 사람이 죽었나니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실은 사망한 거예요. 사망했나니예요. 요 두 개 다릅니다. 사망이 왕노릇한 것과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와가지고 사망의 실제가 됐다는 것은 두 개는 다른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첫째, 죄가 세상에 왔어요. 예를 들어 어떤 지도자가, 독재자가 태어났네. 두 번째, 독재자가 지 맘대로 사네. 세 번째, 독재자가 왕노릇한다. 그 이야기는 독재자가 다 다스리네. 이런 거예요. 마음대로 할 뿐 아니라 이제는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거고,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건 모든 사람이 사망했다, 죽었다는 이야기는 모든 사람이 사망하고 동일시돼서 그 사망의 실제가 됐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더 심각한 거죠. 모든 사람이 죽은 것보다 더 심각한 거 5장 16절이에요. 이것처럼 진짜 심각한 게 없어요. 왜 심각하냐면 5장 16절은 뭐냐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 이렇게 해요. 자, 다시 볼까요? 12절. 죄가 세상에 오고 죄를 통해 사망이 오고. 13절. 죄가 마음대로 자유를 부리고 그러니까 사망도 활개칠 수 있고. 14절. 사망이 왕노릇하고. 15절. 모든 사람이 사망해버리고. 사망이 왕노릇하는 건 내가 하는 일마다 사망이 다 생긴다는 거고,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건 나 자체가 죽었다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16절은 모든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한 거. 이거 뭐 얘기하냐면 왜 16절이 더 심각하냐? 아니, 내가 죽은 것보다 더 심각한 게 있어요. 왜?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정죄해 버렸으니까. 하나님이 아예 나를 너의 옛사람은 영원한 형벌 아래 있으라고 정죄해 버렸으니까. 죽어 있는 나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은 것이 마땅하고 영원히 죽어 있으라고 해버렸으니까. 그게 정죄니까. 5장 16절. 그러니 15절이 더 심각합니까? 16절이 더 심각합니까? 16절이 더 심각한 거죠.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 그런데 5장 17절은 더 비극이에요. 16절보다. 5장 17절은 왜 더 비극이냐? 5장 17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 왕노릇한다. 왕노릇한 게 요 위에 있는데 이것은요 사망이 왕노릇한 것이라 사망이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다 사망이 나타난다는 것인데 5장 17절은 사망이 그 한 사람 즉 옛 아담을 통해 왕노릇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거는 왜 더 비극이냐면 16절보다 이게 더 비극이에요. 17절은 또 왜 더 비극이냐? 강시 영화 보셨죠? 강시. 죽은 사람을 통해서 더 확산되는 거예요. 사망이 무슨 일을 하냐 하면 그 사망이 하고 있는 통치에 나라는 사람 존재가 사망의 도구가 돼서 사는 걸 말해요. 이것은 내가 죽은 걸 말하고 이건 내가 도구가 된 걸 말해요. 정죄는 아예 영원히 도구가 되어 있어 버리라고 하나님 선언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너 영원히 죽어 있어 버리라 라는 것은 정말로 저주스러운 얘기고 저 17절은 나는 내가 나로 살면 강시돼서 사는 거예요. 그냥 진짜로. 강시돼서 내가 하는 일마다 나는 강시인 거예요. 죽은 존재인 거예요. 사망은 나라는 나 옛사람 자체를 통해서 활동하고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5장 17절이. 진짜 심각하죠. 우리가 우리 옛사람으로 살면요. 집안에서도 여러분은 강시예요. 사망이 이용하는 사람이고 교회 안에서도 강시예요. 일터에서도 강시고 학교에서도 강시고 내 자신의 삶 안에서도 강시예요. 강시. 그리스도의 신앙은 내 자신을 바꿔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간을 만나 그 한 인간이 내 안에서 자라나 나의 영과 생명을 다 차지하고 내 인생을 다 차지하고 그분이 나를 얻으시는 것이에요. 그 과정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5장 18절은 더 심각해요. 5장 18절은 뭐냐면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정죄받았다 이렇게 합니다. 자, 이제 구분하실 수 있으시죠? 자, 모든 사람이 사망한 거 15절에 그건 그냥 사망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정죄받은 건 뭐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너 영원히 그렇게 있어 버리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 영원히 너의 옛사람은 그렇게 있어 버리라. 근데 5장 18절은 왜 비극이죠? 더 17절은 지금 사망은 나의 옛사람을 통해 내가 가는 곳마다 사망해. 내가 하는 말마다 사망의 도구야. 내가 하는 것마다 사망을 전염병을 펴뜨리고 다니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사망에 다 들어가 있어. 가정에도 사망의 물을 흘려놓고 직장에도 사망의 물을 흘려놓고 내가 옛사람 나 자신으로 살면 아담으로 살면. 근데 이거보다 더 비극이 없어가 5장 18절은 내가 너무 처참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나를 구원해 줄 사람을 옆집에다가 전화해도 옆집도 정죄받았어. 죽어 있을 뿐 아니라 아예 정죄받았어. 뒷집에 전화했는데 뒷집도 정죄받고 죽어 있어. 앞집도 정죄받고 죽어 있어.
인류에서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없어요. 온 우주에 나를 건져줄 자가 없는 걸 가르쳐요. 죽었을 뿐 아니라 정죄받아 버렸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니까. 그 다음 5장 19절은 더 심각해요. 더 심각한 게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내가 불순종해서 19절은 어떻게 되냐면 아예 죄인으로 조성된다 이렇게 돼요. 사망했는데 죄인으로 조성된 건 뭘요? 아까 제가 죄와 사망을 구분했죠. 사망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죽어있는 나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고, 죄란 하나님을 거역하는 본성을 가리켜요. 자,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땐 내가 죽어있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은 내 안에 죄가 살아서 하나님을 아예 거역하는 존재 본성으로 가득 찬 게 낫습니까? 죽어있는 게 낫죠. 그런데 내가 한 사람으로 계속 살게 되면 19절에 어떻게 되냐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담으로 살면 나란 존재는 죄인이 된다. 그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죄를 생산해내는 죄 공장이 되고 남에게 사망을 주는 그 역할은 이미 전부터 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망의 도구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거역하는 존재가 돼버린다. 그 얘기예요. 더 심각하죠.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죄인으로 조성이 된다. 5장 20절은 율법이 가입한 것은, 율법이 개입을 했네요. 율법이, 하나님께서 중간에 율법을 보내셨잖아요. 율법이 보냈는데 율법이 해가지고 한 일이면, 율법은 경찰이죠. 우리 집에 사탄이라는 도둑이 들어왔어. 그래서 내가 사정없이 두들겨 맞고 막 다 뺏기고 그랬어, 걔한테. 그래서 율법이랑 경찰한테 전화를 했더니 율법이 개입한 것은, 율법이 집안에 들어온 것은 도둑을 잡은 것이 아니라 너 당신 나쁜 사람 맞네. 당신 당연히 이 사람한테 털려야만 되는 사람인 거 맞네. 라고 오히려, 그리고 당신이 더 잘못한 것이 있다는 것을, 잘못을 더 지적하고 있어요. 율법이 개입한 게 왜 죄를 더 많아지게 했을까요? 내가 남을 돕지 않으면 그냥 돕지 않은 죄만 돼요. 그런데 하나님 율법이 예를 들어 사랑하라라는 율법이 주어졌다고 해보죠. 내가 남을 돕지 않으면 돕지 않은 죄에다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 명령을 어기는 죄까지 추가가 돼요. 이해가 가십니까? 무슨 뜻인지? 법이 가입하게 되면 하지 않은 죄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까지 추가가 된다니까요. 또 하나, 율법이 들어오게 되면, 이건 7장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건데, 내 안에 옛 죄의 법칙이 있어요. 법칙은 나의 마음을 더 완악하게 하여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나를 더 완고하고 강팍하게 바로처럼 만들어서 오히려 그 법을 더 지키지 못하고 나를 죄로 더 끌고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예수 믿었을 때, 예수님 믿고 우리가 살 때 율법 아래서의 신앙은요, 굉장히 사실 심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영과 생명 안에 사는 이 신앙으로 오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내 자신 안에 소망을 두지 않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께 소망을 두면서 그분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때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때는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나로 살게 되면은 나 자체에 대하여선 하나님이 이미 보내신 율법으로 인하여 오히려 내 안에 죄들이 더 많아지게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들이 더 많아지고,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을 더 거역해요. 거역하는 걸로 가득 차고 20절은 거역하는 걸로 더 많아지고, 그 다음 5장 21절에서 마지막에 뭐 하냐면 사망이 죄를 통해, 죄가 사망을 통해 왕노릇을 해요. 이제는 죄도 왕노릇하고 사망도 왕노릇하고 둘 다 왕노릇해요. 내 인생은 죄하고 사망하고 매일 돌아가면서 같이 나오고 있어요. 나는 영적으로 죽어있고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져 있고 하나님의 정죄가 내 삶에 내려져 있고, 나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고 있고, 그리고 거역하는 마음이 점점 커져가고 살고, 이것이 옛 아담 아래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것을 거저 얻었다. 거저 얻었어요. 원하지 않았는데도. 그런데 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거저 얻는데 이 정반대 것을 거저 얻어요. 5장 14절에 보면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는 이 모든 것을 다 아담이 거저 줬듯 그리스도 예수는 새 아담으로 오신다는 것을 가리켜요. 5장 15절에 한 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그 은혜에서 나오는 선물은 얼마나 풍성하랴.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망이 왕노릇 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풍성해요. 여기에 선물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은혜의 선물이 따로 있어요. 사망, 죄와 사망의 선물이. 은혜의 선물은 뭘까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의, 하나님과의 화목, 화평 다 선물이죠. 그 다음 5장 16절에 보면 16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정죄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많은 죄에서 많은 죄들을 가진 이 죄인 된 존재에서 바로 의에 이르렀느니라. 5장 16절처럼 헬라어 원문에 보면 너무나 아름답고 신기한 그런 말씀이 없어요. 거기 보면은 카리스마, 즉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우코스, 같지 아니한데 카리스마, 크리마, 카타크리마. 하나님이 크리마, 심판하시는 것은 카타크리마. 우리 옛사람을 영원한 정죄에 넣지만 그러나 카리스마, 하나님의 카리스마는 디카이오마. 우리를 바로 죄에서 의에 이르게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 중간에 우리가 5장 16절이 우리 개념으로 하면 사실 말이 안 돼. 왜 말이 안 되냐면 5장 16절이 앞에 부분으로 하자면 우리가 많은 죄를, 즉 한 사람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정죄, 너는 영원한 사망에 있으란 정죄가 왔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의에 이르려면 우리가 많은 의의 행동들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했다. 이렇게 돼야 맞는데 5장 16절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많은 죄들에서 바로 의에 이르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변화가, 차원이 옮겨지는 변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많은 죄에서 의에 이르게 하고 5장 17절은 본래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 왕노릇해서 나는 강시처럼 살았죠. 내가 하는 일마다 사망이에요.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 나는 이제 내가 왕노릇을 해요. 세상을 향하여 내가 왕노릇을. 그런데 뭐 안에서 왕노릇 하냐면 하나님의 선물인 생명 안에서 내가 왕노릇해요. 이것을 알면 진짜 놀라운 거예요. 즉 내가 나로 살면 다 패배해요. 근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요. 내가 사는 어떤 환경에서나 내 안에 그리스도로 행한다는 이 믿음 안에서 하면 나는 나의 모든 환경에서 진실로 왕이에요. 내 고집대로 한다는 뜻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왕으로서 드러난다는 거 얘기해요. 그래서 신분이 바뀌었어요. 사망이 왕노릇하다 내가 왕노릇해요. 5장 18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생명의 의에 이르게 해요. 생명의 의에 이르게. 여기에 의에 이른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에요. 이 생명의 의에는 내적 본질을 가리켜요. 그래서 생명의 의에 이르게 해요.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래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통해, 십자가의 와 부활의 의의를 통해 생명의 의에 이르라.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고 의의를 주셔요. 5장 19절은 그 그리스도 예수의 순종하심이 내 안에서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누리고 내가 그분을 따를 때 나는 의인으로 조성이 돼요. 의의로 칭해졌을 뿐 아니라 의의가 내 실제 안에서 계속 나오게 돼요. 의인으로 조성이 돼요. 조성이. 5장 20절에는 여전히 내 안에 죄들이 남아있고 하나님과 부족함이 남아있지만 은혜가 덮으면서 있게 돼요. 그 삶 안으로 하나님이 나로 오게 하셨다. 은혜가 죄들을 덮은다. 5장 21절에선 은혜가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 왕노릇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1절에서 이야기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해요. 그래서 은혜가 왕하고 5장 21절에 은혜가 왕하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해요. 바울이 5장에서 말하는 건 우리가 우리 안에 옛사람과 그리스도가 있어요. 근데 이 옛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사실 십자가에서 죽은 건데 6장에서 이제 얘기를 하겠죠. 옛사람에 뭔 일이 일어났냐는 6장에서 얘기해요.
그런데 이 옛사람으로 살면 저 일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삶에 죄가, 옛날에 일어났던 그것이 계속 내 삶에 반복되는 거예요. 죄가 오고, 죄가 자유를 갖고, 그뿐 아니라 사망이 오고, 사망이 다스리고, 사망이 왕노릇하고, 모든 사람이 죽게 되고, 그래서 내가 죽게 되고, 하나님은 그뿐 아니라 내 옛사람은 정죄해버린 옛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는 것마다 난 사망의 강시가 돼서 살고, 그리고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옛사람들에게도 나는 어떤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절망의 환경 세계로 가게 되고, 하나님을 그어가는 죄인으로 조성되게 되고, 죄하고 사망의 둘이서 한 짝이 돼서 5장 21절에 나를 통치해요. 그래서 하루의 삶은 사망이, 하루의 삶은 하나님 거역이요, 하루의 삶은 사망이요, 하루의 삶은 하나님 거역이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나한테 일어난 일이 있어요. 이 일들이 나한테 엄청난 은혜의 선물인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또 하나님의 의의를 주셨고, 많은 죄라는 존재 자체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순간 나는 의에 이른 것이고, 생명 안에서 나는 내 모든 내 삶의 환경을 예수의 생명으로 살면 왕노릇하게 만들었고, 생명의 의에 이르렀고, 나를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조성하고 있고, 내 죄들을 은혜가 덮고 있고, 그리고 은혜가 이제는 왕노릇하고 있고, 내 인생을 은혜가 이끌고 가고 있고, 내 인생을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를 통해, 내 안에 조성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돼요. 더 세분해서 이야기하면 여기 영원한 생명에 이른 것과 여기 생명에 의해 이른 것과 그 다음에 5장 11절에 5장 10절에 우리가 생명 안에서 더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 세 개는 조금 틀려요. 5장 10절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받은 것을 말하고, 이것의 18절에 생명에 의해 이른 것은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가져서 이 새로운 생명이 이제 우리 의이신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우리를 이끄는 걸 말하고, 이 생명, 영원한 생명이란 건 이 생명을 누려 시간 차원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 차원으로 옮겨진 것을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진짜 놀라운 거죠. 근데 그러면 이제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 이제 어떻게가 문제잖아. 어떻게 일어난다는 거고, 어떻게 체험한다는 거냐. 이 옛 아담의 일을 여러분이 수고해가지고 얻었습니까? 수고해가지고 염려가 오던가요? 수고하면 막 내가 염려 얻기 위해서 막 수고하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돈을 10만 원을 입금을 해야 염려가 막 옵니까? 저절로 오지. 저절로 사망이 오죠. 사망하고 싶지 않아도 사망의 역할 저절로 하죠. 강시 역할 하고 싶지 않아도 강시돼 있고, 내가 간 곳마다 사망 만나고 싶지 않아도 이미 죽어있는 환경을 만나고 싶고, 옛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아도 저절로 옛사람으로 살아요. 마찬가지예요. 새사람 그리스도 예수도 내 안에서 진짜 이러고 살고 계셔요. 그냥 이것이 복음이다, 그 얘기예요. 그냥 새사람인 그리스도 예수도 진짜 매일 내 안에서 진짜 이렇게 살고 계시고, 진짜 이 은혜들을 거저주고 있는, 옛사람이 나한테 매일 은혜를, 은혜라는 말이 좀 그러네. 옛사람은 옛사람의 그 일들을 매일 거저주듯, 새사람이신 그리스도도 새사람인 그리스도께서 나한테 이 일들을 진짜 거저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믿음 안에서 체험하고 생명 안에서 체험하고 이중으로 체험하는데, 믿음 안에서 체험한다는 얘기는 내가 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이 그리스도가 내게 의이시고 많은 선물을 주시고, 내가 사는 환경은 다 사망이 아니라 내가 가는 곳에 예수의 생명이 가니까 그 환경은 다 생명의 환경이라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을 말하고, 내가 죄인으로 조성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생명에 의해 이르렀기 때문에 의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성하고 있다는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걸 체험해요. 그 다음 믿음이 아니라, 제가 5장 1절에 믿음뿐만 아니라 믿음의 실제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 때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 안에서 진짜 이거를 체험하게 하셔요. 체험하게. 이게 바로 5장이 바울이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복음의 일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 은혜를 받는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이제는 은혜가 부어지고 있고요, 은혜가 우리 왕노릇하고 있고, 은혜가 우리를 이끌고 있고요, 우리를 이끌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그분이 이것을 다 거저 주시는 거죠. 매일 거저 주고 계셔요.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누리는 겁니다. 그분이 살아계시니까 그분이 주는 것이고요. 5장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더
더 몇 가지 포인트 추가한 다음에 6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맨 마지막 부분에 제가 일부러 이렇게 빗금 표시를 해놨는데 그 하나하나의 차이를, 즉 옛사람 아담 아래 살 때 바울이 진짜 말하고자 했던 이 엄청난 옛사람의 전진들, 이 엄청난 전진들, 그리고 새 사람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전진들,